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향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오늘을 2023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이 돼도 해는 동쪽에서 뜨고 오늘과 똑같은 날이에요. 항상 제가 해를 넘길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도대체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일이 내일이고 오늘이 오늘이고 어제가 어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질서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또 지구가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1년이란 기준을 세우셨죠. 다르게 생각하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날 쉬어서 이 주일을 만드신 것과 똑같은 이치로 1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이 그날인데 왜 이렇게 1년이라는 날들을 만드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 인간으로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품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가라고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오늘 읽은 본문은 또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 보게 되면 참 뒤돌아보면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이 그날과 그날처럼 느끼게 되게 되면 사람이 진보가 없고 성장이 없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라나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번호가 10번 밑으로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저희 중학교 때는 그 번호를 매길 때 그 이름 가나다로 하지 않고 키순으로 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제 번호가 8번이었고 2학년 때 제 번호가 9번이었어요. 아마 3학년 때도 제가 12번인가 11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뭡니까? 반에 50명이었는데 제 키가 몇 번째 어땠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꼬마였다는 말이에요. 중학교 내내 근심과 걱정이었어. 왜 키가 안 자랄까? 애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은 콩나물 자라듯이 쭉쭉 늘어나는데 왜 나는 안 자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만 고민했을까요? 제가 키가 안 자는 걸 보고서 누가 근심과 걱정을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왜 얘는 안 자랄까 했는데 중학교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갑자기 키가 15cm인가 컸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자라면은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해요. 제가 그냥 그때 키 컸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에 우리의 믿음이 요만했는데 다음 날의 믿음이 요만하고 그 다음 날의 믿음도 요만하고 그 다음 날의 믿음도 요만하면 누가 걱정해요? 우리 아빠가 걱정해요.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라나지 않는 성도와 자라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근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사도들이 성도는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한 번씩 점 찍고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며 다음 표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의 표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쭉 그날이 그날처럼 살게 되게 되면 우리가 표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이와 같은 해가 바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포인트 이 자리에서 한 번씩 우리가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봐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일 연초에 여러분들 어떤 기도라고 목표를 가지셨어요? 올해는 내 통장의 잔고가 지난해에는 10,000불이었는데 오늘에는 20,000불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제가 너무 통이 작아요? 그래요. 바꿔요. 100,000불이었는데 200,000불로 바꿉시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된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가 뭐냐면 예수 바라보고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연초의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으면 여러분 올 한 해 지금 마지막 날인데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했을 겁니다. 근데 괜히 되도 않게 재산을 2배로 불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목표와 제대로 된 꿈을 설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의 기자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대로 된 목적지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쓰시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소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인생에 걸림돌이 많아요. 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인생의 돌부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빨간 부분을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인생 속에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것이 있어요. 다리를 붙들고 있는 무거운 것이 있는 겁니다. 또 얽매예요. 마치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못 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성격이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생 속에서 제대로 바라봐야 되고 제대로 가야 될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거나 때로는 낙심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아유 무거운데 이참에 쉬었다 가자. 아유 자꾸 엉키고 설키는데 에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다른 길을 택할 때도 있고 또는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내하는 거 너무 싫어. 나 여기서 포기?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목적지를 향하여서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것을 떨쳐버리고 얽매는 것들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제대로 인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 2023년에 놓고 가야 될 것들, 두고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제대로 놓고 가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컨닝을 해보죠. 여러분들 주보를 보세요. 우리가 두고 가야 될 것들이 뭡니까? 자, 한글 읽을 줄 아시죠? 뭐예요? 근심, 또 미움, 그리고 또 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근심, 미움, 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예, 제가 찾은 공통점은 뭐냐면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근심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올 2023년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지 않고서 1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나오라급까지 한다 물어보는 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움이라고 여기다 썼는데 성경에는 미움이라고 하거나 노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누구 미워하지 않고 누구한테 노하지 않았던 분 계시면 한번 조용히 이렇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년 동안 죄 안 짓고 사셨습니까? 이건 가장 자신 없게 그렇다고 대답 못할 질문이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근심, 미움, 이 죄의 문제는 인생이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제대로 떨쳐버리지 않으면 예수 바라보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근심과 미움과 죄를 자주 떨쳐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린 이걸 자주 떨쳐버리질 못하고 그냥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1년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년을 만들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참에 한 번씩 털어내라고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2023년에 가지고 있던 근심, 미움, 죄를 털어내버리고 2024년에는 새 그릇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그릇이 안 넘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사람마다 은혜의 그릇도 있지만 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쓰레기통도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쓰레기통에 근심이랑 미움이랑 죄 같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쓰레기통 자주 안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죠. 근데 왜 냄새가 나요? 썩어서 그래요. 썩어서. 이거 썩지 않게 하고 냄새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통을 자주 비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쓰레기통을 제때 잘 비우는 걸 잘 못해요.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은혜의 그릇과 쓰레기통이 있는데 은혜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셔요. 여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 이 쓰레기통이 썩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제 방에 제 쓰레기통이 있는데 제 쓰레기통이 이렇게 좀 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리면 되는데 제가 혼자 쓰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쓰레기통을 버릴까요? 못 버릴까요? 안 버려요. 왜냐하면 비닐이 아깝거든. 그 비닐 다 이제 그거 이렇게 교회에서 사준 건데 그 비닐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득 찰 때까지 그냥 놔둬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쓰레기통에다 뭘 버렸는지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석주를 안 버렸어. 그 안에서 썩은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이것을 해가지고 버렸는데 여러분 그 제가 쓰레기통이 제 방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제 방이 창문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 있는 그 향기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웬 그 화장실 냄새가 그곳에서 풀풀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그릇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쓰레기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향기 나온 은혜를 부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쓰레기통이 썩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 악취는요, 안타깝게도 그냥 악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이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 뿐더러 우리의 삶이 썩어서 우리 인격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쓰레기통도 자주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쓰레기가 발생되지 못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될 수 있으면 그 쓰레기통을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만든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근심이나 미움이나 죄와 같은 쓰레기를 자주 버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들어가 봅니다. 제일 먼저는 근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걱정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야 정연아 너 근심 없니?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왜 쟤들이 근심을 안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5살, 6살 아이들도 근심과 걱정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래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하나님, 아니 주님, 우리가 인지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알게 되게 되면 아무리 어려도 그때부터 근심이 있는데 주님은 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까?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제대로 날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야지 어떻게 근심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 말씀을 많은 분들이 외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왜? 실제로 내 삶에 저렇게 적용되는 것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하게 되시면 요한복음 14장 여기 나와 있는 27절 전에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과 뭐를 동치시켜 놓은 겁니까? 믿음을 동치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적어도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믿음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근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더 심한 말도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근심은 교만한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뒤에도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요것만 했는데 이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즉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너 아직 예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적은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믿음이 그렇게 적은 것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쭉 생각을 해봤더니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믿음의 분량 크시죠?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 다 크시죠? 그러니까 근심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적게 하죠.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얘기한 제 쓰레기통 이론대로 이 작은 근심들이 하나 둘씩 뭉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했던 근심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나의 삶을 지루할 만큼 근심이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뭐냐 하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근심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빨리 내버려야 우리가 자꾸 생기는, 자생적으로 생기는 이 작은 근심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뭉쳐져서 커지지 않고 금방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이 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근심이 뭉쳐가지고 큰 근심이 되기 전에 빨리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연습이고 그것이 성도의 단련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근심들, 여러분들 버리세요. 내년에도 근심할 거니까 내년 할 근심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을 비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들 6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근심을 제대로 해결할 줄 알게 되게 되면 그 근심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제대로 빨리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예,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얘기하신 거 보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들도 살아보니까 근심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잠깐의 근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을 2023년에 내려놓고 2024년을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주님께 예배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그럽니까? 주님께 예배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그래요? 너희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들과 화목하라 그럽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들, 나를 향해서 잘못한 사람들이나 나와 분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보게 되게 되면 46절서부터 48절에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이유나 사랑의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미움을 품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부닥치다 보게 되면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 맞는 것들이 쌓이게 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어느 순간인가 미움이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쟁은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오래가고 악독한 분쟁은요, 아는 사람에게서부터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고 가정에서 하나가 되어 사는데 상대방을 향하여서 오래 분을 품게 되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우리의 하나님 닮아감의 온전함을 망가뜨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잘 되면 좋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성도를 모두 사랑할까요? 여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를 다 사랑할까요?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 저 다 사랑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 안 돼서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경험 속에서 때로는 저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만나봤고요. 때로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저를 미워했던 사람도 만나봤고요. 때로는 당신 목회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참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미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갖다가 계속 품고 살았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시점엔 여전히 어리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나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한 올 한 올 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그때 그 성도 아직 잘 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라고 화가 안 나고, 왜 믿는 사람이라고 분노가 안 나고, 왜 믿는 사람이라고 미움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미움을 오래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 닮아감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 요놈 봐라. 틈이 생겼네.
이참에 얘 넘어뜨리면 완전히 가겠는걸? 이런 생각하면서 달려들 수 있는 틈이 미움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 낼 수 있어요. 화 나요.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언제여야 합니까? 언제까지여야 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저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건 언어적 유의이긴 하지만 올 해가 지나가기 전에 털어내세요. 올 해가 지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미움을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털어내야 됩니다.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 32편 1절 3절인데 3절이 3개나 있죠. 위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이고 그 밑에 우리 성경이고 밑에는 표준세 번역, 맨 밑에는 공동 번역입니다. 맨 위에 있는 2개만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밑에 보면 표준세 번역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털어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뼈가 삭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빨리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복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의 뼈가 삭습니다. 이 뼈가 삭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병이 든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왜 겉이 아프게 되게 되면 이렇게 찰과상이라 그러지만 안에서부터 드는 병을 뭐라 그럽니까? 소병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소병이 생기는 겁니다. 겉은 멀쩡해요. 교회 잘 다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죄를 빨리 털어내지 않게 되게 되면 소병이 생겨서 안에서부터 썩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안에서부터 썩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되게 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라고 얘기하겠어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럽니다. 교회 가게 되면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 그런다고. 저 목사는 얼마나 깨끗하게 나보고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딱지 한 번 안 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다 법 잘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볼 때 인생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야 돼요. 왜?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죄를 가만히 두고 오래 두게 되게 되면 뼈가 삭고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여러분들과 저 사람이 볼 때는 깨끗하고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그래도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참 잘 사신 거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평가해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평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했고,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했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했고, 우리의 눈으로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온전치 못했던 모든 죄들을 주께 자복하고 불의로부터 깨끗해지셔서 2024년을 준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인생의 쓰레기통이 지금 어디까지 채워져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죄가 가득 찼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근심이 가득 찼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움이 가득 찼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종류가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이걸 비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시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비워버리시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근심과 미움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이 망가져 있음을 주여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또 우리가 바른 몸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를 더럽혔던, 우리의 영을 망가뜨리고 있던 이 근심과 미움과 죄를 털어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미움을 덮으며 주께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쉽지 않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멤피스 합장로교회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2023년을 잘 마감하고 2024년을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